가장 먼저 본 것이 뭡니까? 성경입니까? 가족의 얼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머리맡에 놓아놓은 스마트폰입니까? 요즘 사람들의 하루 일과가 다 비슷하다고 그래요. 핸드폰에다가 알람을 설정해 놓고 알람이 울리면 가장 먼저 그 스마트폰, 그 핸드폰에 손이 닿고, 손이 닿으면 그 핸드폰 가지고 잠시 동안 오늘 있을 그 뉴스 헤드라인을 쫙 한번 살펴보고 또 수십 개의 그 사진을 훑어보면서 수백 개의 단어들을 쫙 훑어봅니다. 그런 가운데 정치가 내 가슴속에 들어오고 누군가의 자랑질이 내 안에 들어오고 누군가의 분노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온 것에 의해서 나의 첫 반응이 시작이 되어지고 첫 반응이 하루의 분위기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을 보면서 틀린 말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 속에서 오늘 이 시대를 정보의 과부하가, 즉 정보가 넘치는데 이 넘침이 사람의 사리를 분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알고리즘 사회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음 눈에 딱 보는 것이요, 여러분, 분노가 되어지면 그 분노를 클릭하면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 버립니다. 비교를 딱 보면서 비교를 클릭해버리면 비교가 계속 내 눈앞에서 아른거립니다. 불안을 클릭하면은요, 내 안에 근심, 걱정, 이러한 것들이 나를 사로잡아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선택은 내가 하는데 결국 나를 이끌어가는 것은 알고리즘이에요. 우리 이런 말 예전에 한번 들어봤죠? 술 한 잔은 내가 하지만 두 잔, 세 잔부터는 술이 나를 먹는다. 똑같은 원리가 우리 생활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라고 할 때, 인간은 빈 그릇이 아니다. 인간은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채워졌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 그 사람의 말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을 채워 넣는 그 생과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가? 이것에 대한 신중한 자기 고민이, 자기 성찰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생과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평안할 때는 몰라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이 왔습니다. 시험 받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분노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럴 때는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저장된 것이 나의 말이 되고 나의 행동이 되고 내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이 시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심도가 깊은 말씀이에요. 그는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여러분, 이게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원인을 말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청년의 일들만입니까? 오늘 우리 일은 아닙니까? 정말 무엇이 나의 삶을 지키고 있는가? 무엇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만드는 것인가? 이것이 내 행실을 결정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므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뭐가 깔렸느냐? 이것이 그를 만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한마디로 딱 전개해놓고 그 답을 이야기했는데 그 답이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질문과 답 속에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생각과 삶을 사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고 나타난다고 했을 때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중심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내 모습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에서 그 첫 번째로 하고자 하는 말은요,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 안에 저장하고 저장된 것이 그를 지배하고 그를 만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절 보세요. 11절 보면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기억했다, 외웠다라고 한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보물처럼 내 안에 간직했다. 아주 소중한 것이기에 이것을 잃을까 조바심에서 내 내면의 세계 속에 깊이 새겨두었다. 그 이야기거든요. 이런 이야기가요, 잠언 2장 1절에도 나와요. 잠언 2장 1절 보면은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이 간직하다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시인의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나는 말씀을 아는 수준에, 말씀을 외우는 수준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내 존재 깊은 곳에다가 새겨두어서 보화처럼 저장하고 내가 보고 만지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에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자기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런 말씀 속에서 왜 시인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 가슴속 그 깊이 속에 보화처럼 숨겨두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람은 정말 인생, 즉 삶을 성찰한 사람이다. 어떤 통찰력이 없으면 이 수준까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데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그는 사람들 안에 저장된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이 말로 나오고 삶으로 이제 표현되어지고 행동화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컴퓨터에다가 입력된 프로그램을 놓으면은 컴퓨터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저희가요, AI를 조금 살펴보면서 뭐가 중요하냐라고 할 때, 스킬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명령어를 만들어서 어떻게 말하느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저는 명령을 이렇게 넣습니다. 나는 개혁주의자, 개혁주의 목사이다. 나는 성결교단에서 보수 안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네가 가지고 있는 주석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 이런 주석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주석 안에서 개혁과 보수 입장에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입력하는 것을 해석해라. 어떤 경우든지 이단의 사상이라든가 이단의 철학을 철저하게 배격을 해라. 그래서 이 말씀 하나를 이제 해석해 줄 때에 정확한 말씀을 해석해 주기를 바란다 하고 입력을 해요. 그러면요, 내가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이 보수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느냐, 진보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저는 보수주의 입장에서 해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무엇인가 내가 명령어를 집어넣고 그 안에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필요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AI도 내가 무엇을 입력해 두었느냐에 따라서 그 입력의 범위 안에서 말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차량 운전하면서요,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틀어놓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완도를 가는데도 이 내비게이션을 이제 틀어놓고 완도 안디옥 교회 하고 찍어놓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안디옥 교회 주차장에다 딱 하고 세워둘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아직 우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물에서 물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내가 우물에서 기른 그 물은 어디에 있는 물입니까? 우물 안에 있는 물이듯이 내 말과 행동도요, 평소에 내 마음에 무엇을 채워두었느냐 거기에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말과 행동 있죠? 내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 그것이 말을 만들고요, 행동을 결정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위기의 순간에, 생각할 여유가 없는 순간에, 감정을 숨길 수 없는 순간에, 그때 나오는 반응이 내 안에 감춰져 내 모습이에요. 화가 났을 때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말, 억울할 때에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반응, 두려울 때에 내가 붙들고자 하는 그런 기준, 그것이요 다 어디서 나오느냐?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불안이 저장되어 있으면요, 위기의 순간 불안이 터져 나와요. 화가 나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분노가 저장이 되어 있으면요, 여러분 예상치 못한 순간에 분노가 확 하고 튀어나옵니다. 세상의 기준이요, 내 안에 저장되어 있으면요, 평소에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세상의 방식이 그 사람에게 나와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장이 되어 있으면 내 인생과 삶 속에 흔들리는 순간에 말씀으로 나를 판단하게 되어 있고, 내가 상처를 받는 그런 일들 속에 내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그걸 건너뛰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유혹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말씀으로 내 삶의 방향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씀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기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보화처럼 감추어 두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 함께 더불어 살아가다 보니까 항상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일이 견딜 수 있는 것이면 그 사람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데, 그런데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딱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의 보인 모습이 야, 나도 저럴 수 있다, 이런 느낌을 줬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 사람 같은 일이 내 인생에, 내 삶에 주어지고 나간다면 저 사람처럼 무너지지 않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 이런 정도의 고민을 하는 사람은요, 역사를 봅니다. 역사 속에 이런 위기, 이런 환난, 이런 공고가 주어졌을 때 어떤 사람이 그래도 견뎠느냐?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중심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채워졌을 때에 무너지는 것 같지만은 일어서더라. 무너지는 것 같지만은 자기를 지켜내더라. 무너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더라. 이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채우게 되었다. 자기 가슴에 말씀을 보화처럼, 보석처럼 여기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표현을 잘 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셔서요, 한번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는 율법을 알았다가 아니라 그 율법을 마음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알았다와 두었다의 차이는 대단히 큰 것입니다. 머리에 둔 말씀은요, 시험이 주어지면 흔들리고 사라져 버리지만은요, 마음속 깊이 보물처럼 둔 말씀은요,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 있죠.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난 오뚜기와 같은 그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그 사람의 그 삶의 생명입니다. 그 말씀의 체험이 자기를 만들고 감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 그 삶 속에서요, 내가 가진 정보는요, 나를 정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요, 나를 정결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서 많은 불안과 걱정과 염려, 갈등, 이런 것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는 것 같지만 일으키고, 무너지 같지만 세우고, 무너지는 것 같지만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으로 그 은혜를 만들어 냅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이 있는 이 아름다움이 우리의 생애 삶의 내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옵니다. 어떤 의문이 들어오냐라고 할 때, 이런 말씀 앞에서 그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 이거 중요해.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격이 변하지 않는 거야?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씀을 많이 외워서 말씀만 나오면 좔좔좔좔 이야기하는데 왜 삶은 그냥 그 모양 예전에 지금이야 똑같은 거야? 뭐가 문제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성경을
메뚜겠다. 이야기하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꽉 풀어서 이야기하듯이 잘 이야기하는데 왜 그 사람이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이렇게 없느냐? 뭐가 문제냐?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경험으로 있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기에 문제에 대해서요,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으로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자, 여기서요,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했다. 여러분들이 늦도를 당첨됐다 했을 경우에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기뻐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후자에 즐거워하였다라고 하는 말은요, 기뻐서 뛰었다, 환호했다, 즐거워 외쳤다. 단순한 만족이 아니라 재물을 얻은 사람의 그 기쁨이 그 사람의 기쁨이 되었다. 뭘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여러분 16절에도 뭐가 나오냐? 즐거워하여 이것은요, 여러분 이제 14절에서 즐거워하였다는 말과 조금 달라요. 16절에서 즐거워하다라는 건 즐겼다, 어루만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요 서울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에 동두천이라고 하는 곳에 수양관을 쳤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가게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에게 뭘 이야기했느냐? 여보, 당신 사진 하나 줘볼래? 그랬더니 뭐하게? 아니, 가끔가다 당신 보고 당신 생각하려고. 그랬더니 사진을요 골라서 주는데 제일 잘 나온 사진을 골라서 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요 일이 끝나고 나 혼자 한적한 곳에서 있을 때에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사진을 쓰다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면서 이번에 혹시 오게 되어지면 집사람에게 뭘 사주면 참 좋을까? 어떻게 하면은 집사람이 행복해 할까?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지금요 이 본문에서 16절에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한 사람을 보지 못하면 그 사랑한 사람의 사진을 꺼내서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어루만지듯이. 우리 이철종 고사님 가끔 우리 성인우 집사님 사진 그 영정을 바라보면서 그 성인우 집사님 이렇게 한번 바라보면서 마음의 아쉬움과 아픔 가질 때가 있지요. 이게 뭐냐라고 할 때 즐거워하며, 16절에서 나온 즐거워하며. 그러므로 이것을 해석하면은요,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을 어루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내용을 볼 때요, 시편의 기자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였기 때문에 외운 것이 아니라 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에서요 신앙의 은밀한 비밀 하나가 드러납니다. 그것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사랑하지 아니하면요, 내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을 결코 내 인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품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내 인격으로 나의 말이 되고 내 행동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요 한 30년 동안 살아보니까 얼굴이 닮아요.
말투도 닮아요. 음식도 닮아요. 왜 그렇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요, 가까이 두고 싶고요. 가까이 두면은요, 영향을 받고요. 영향을 받으면요, 닮아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사랑하면 말씀을요 머리맡에 두게 되어져 있고요. 머리맡에 두면 손이 바로 닿잖아요. 그러면 반복해서 살피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기도의 제목과 내용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변화된 모습이 나의 인생사, 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뭘로 물리치십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말씀으로 물리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안에 말씀이 담겨 있지 않으면 이 말씀들이 나왔을까요? 다윗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그 양들을 치면서 주의 이름을 명령하고 주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행동했던 이것이 골리앗 앞에서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내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 앞에 섰노라. 이러한 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 마음 안에 담긴 것이 나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혹이라는 것은요 예고하지 않고 옵니다. 시험이요 내가 받을 준비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찾아옵니다. 고난이요 고난이 온다고 안내문을 통지하고 고난이 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내 삶이 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화가 머리 끝까지 솟구쳐 오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심한 그 좌절이 나를 엎어버리듯 내 삶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나는 그 고통의 아픔의 슬픔이 물밀듯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을 펼 시간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 안에 평소에 심겨둔 말씀이 있습니까? 그 순간에 나를 다스리고 지배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는 대신에 그냥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눈에 들어온 것이 여러분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뉴스였습니까? 말씀이었습니까? 누군가의 SNS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 가슴 안에 담겨져 있는 가장 큰 것들이 무엇입니까? 염려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까? 세상의 소리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까? 무엇이 지금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위기가 찾아온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시험이 왔습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이 왔습니다. 강력한 유혹이 닥쳤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가장 먼저 흐르는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사로잡아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불안입니까? 아니면 말씀이겠습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마음 깊은 곳에 보석처럼 감추어진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몇 개나 됩니까? 여러분 안에 내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꺼낼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내게 고난이 예고 없이 찾아왔는데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붙들 그 말씀 한 구절이 내 안에 있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가슴속에 심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 하나가 나를 만드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정말 오늘 내가 외웠던 그 말씀 한 구절이 내일의 시험과 환난에서 나를 건지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나를 지키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묵상한 그 말씀 한 구절이 5년 후에 내 인생의 위기에서 나를 건져내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게 된 그 말씀 한마디가요, 내가 임종하는 순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시편 119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이 이러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광야에서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뭔지 이것을 분명히 해 주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질문 앞에서 나를 보십시오. 나를 진단하십시오. 내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찾으십시오. 내 삶을 지키는 것은 내가 순간 떠올리는 생각이 아니라 평소 내 마음 깊이 심겨진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오늘 사는 여러분과 제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다.